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1절에서 14절 말씀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세리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부터 출애굽기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출애굽기, 애굽을 탈출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 탈출, 떠남이라는 뜻이 바로 출애굽기의 의미입니다. 애굽을 떠나라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록한 성경 출애굽기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떠나라, 애굽을 탈출하라라고 명하셨을까요? 여러분,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애굽은 바로가 다스리는, 바로의 통치를 받는, 바로의 노예로 살고 있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통치, 바로의 다스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라고 그 땅을 떠나라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는데 왜 바로의 통치와 바로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냐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래서 그 애굽에서 떠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참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우리 모든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데 우리에게 새로운 길이 있는데 한쪽은 애굽의 길이에요. 애굽의 길. 그리고 한쪽은 출애굽의 길입니다. 애굽의 길은 어떤 길인가? 이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죠. 창세기 13장 10절입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아브라함 조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바라봤대요. 여러분, 애굽 땅의 특징은 눈으로 바라봤을 때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눈에 보기 좋은 땅에 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죠. 근데 롯은 그 아브라함과 같이 있으면서 그걸 배웠어야 되는데 그걸 못 배운 거예요. 눈을 들어서 사방 땅을 보니까 물이 넉넉한 요단 동편 땅. 여러분들, 그 땅의 실체는 뭡니까? 창세기 13장 13절이에요.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멸망 직전의 땅이에요. 하나님이 멸망하시기 직전이어서 그 땅이 풍요롭고 아름다워 보인 거예요. 실은 그 땅은 죄악으로 가득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예정된 땅. 아니나 다를까 롯이 그 땅에 갔을 때 전쟁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루아침에 롯은 자기의 모든 것을 빼앗기고 전쟁 포로가 되고 말았습니다. 애굽의 길, 눈에 보기 좋은 길, 그것은 신자가 가야 될 길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자는 출애굽의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출애굽을 명령하셨어요. 출애굽기 3장 8절인데요.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여러분, 이 출애굽의 땅은요, 내가 보고 이거 괜찮네, 이 땅 가야 되겠다 하는 땅이 아니에요. 그건 애굽의 땅이에요. 출애굽의 땅은 어떤 땅이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는 땅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는 땅이에요. 지금 모세에게 지시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애굽인의 손에서 너를 건져낼 거야. 그들을 건져낼 거야. 그리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낼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데려가려 하노라. 출애굽의 길, 하나님의 지시하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가는 길이다. 여러분, 새해를 시작합니다. 우리에게 두 가지 길이 있어요. 눈에 보이기 좋은 애굽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출애굽의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구원의 길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하신 그 새 길, 그 구원의 길, 출애굽의 길, 이 길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하신 길인가? 오늘 그 부분을 좀 첫 번째로 다루겠는데요.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첫 번째,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길을 만드셨다.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 이 출애굽의 길을 누구를 위해서 만드셨는가라는 성경의 출애굽기가 이걸 먼저 기록하고 있어요. 1절 말씀을 좀 보겠는데요. 1절부터 4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여러분, 우리 출애굽기 딱 열면 모세를 먼저 떠올리잖아요. 이제 모세 이야기가 시작되겠구나. 그런데 아니에요. 야곱의 가족 이야기부터 시작해요. 야곱의 가족을 아주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어요. 야곱의 가족들은 이렇고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이름 한 명 한 명을 언급해요. 그리고 또 출애굽기 1장 5절에 보니까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이 야곱의 가족들이 몇 명인지까지도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고 알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의 이 시작이 왜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될까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길, 이제 애굽 땅을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새로운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 누구인가? 바로 야곱의 가족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시기 위해 지금 이 가족을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여기서 궁금해하죠. 아니, 왜 그 많은 사람들 가족 중에 이 야곱의 가족이야? 야곱의 가족이 뭐가 특징이 있길래? 야곱의 가족이 뭐길래 하나님께서는 이 야곱의 가족에게 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걸까? 여러분, 5절 말씀에 다시 한번 보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다. 왜 야곱에게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라고 하지 않고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이다. 왜 야곱일까? 여기에 바로 허리에 힌트가 있습니다. 이 허리는요, 예레크라는 단어인데요, 환도뼈라는 뜻이에요. 넓적다리라는 뜻입니다. 야곱의 허리, 야곱의 환도뼈, 야곱의 넓적다리에서 나온 사람이 70명이다라는, 야곱의 가족들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봤더니 야곱의 허리에서 나왔다. 이 허리는 환도뼈. 야곱과 환도뼈는 뗄래야 뗄 수가 없죠. 여러분, 그 유명한 사건 아시잖아요. 이 야곱이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는 장면, 창세기 32장 24절 25절인데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나오는 허벅지 관절, 허벅지가 예레크라는 단어예요. 씨름하다가 관절이 어떻게 됐냐면 어긋났대요. 위골된 거예요. 뼈가 이제 이탈한 거예요. 탈골된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구절 창세기 32장 31절, 여기서도 허벅다리가 나오는데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이 허벅다리가 위골됐으니까 절개된 거죠. 여러분, 우리 이 상황을 잘 압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야복나루예요.
지금 에서가 400명의 장정들을 이끌고 야곱에게 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20년 동안 외삼촌 라반 위해서 고생하고 고생했던 그 야곱이 드디어 이제 고향 땅에 돌아왔는데, 도착하자마자 저기서 들려오는 소식은 형 에서가 400명 장정들 끌고 온다. 아직 형의 분노가 풀리지 않은 거예요. 자신의 장자권과 그 축복권, 그 아버지에게 축복받은 그 권한까지 다 뺏어간 그 동생 용서하지 못한다라는 거죠. 이때 야곱이 취했던 행동은 야복나루에서 모든 가족들 먼저 보내고 가축들 먼저 보내고 홀로 나루에 있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합니다. 그때 야곱이 외쳤던 말이 이거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절대로 당신을 보낼 수 없습니다. 야곱의 인생에 가장 간절할 때, 에서를 만나기 직전에 그때 그 야곱이 씨름을 하는데 이 허리, 이 넓적다리에 그 위골함이 있는, 바로 이 야곱의 허리는 야곱이 가장 가난하고 가장 그 절망스러울 때, 그때를 상징한다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11절도 야곱의 허리에 관한 말씀이 나와요. 창세기 35장 11절,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역시 야곱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서 나올 거고 너의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굉장히 축복의 말씀을 주시잖아요. 무슨 야곱이 굉장히 뭘 잘했나? 아니에요. 지금 이때가 어느냐면 이 베델에서 주신 말씀인데, 이 베델에 오기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야곱이 이 에서와 극적인 화해를 이루었어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그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온 에서가 아주 야곱을 환대해줘요. 막 끌어안고 막 눈물 흘리고 그렇게 야곱을 품어줘요. 그렇게 이제 야곱과 에서 헤어진 후에, 아니 그러면 야곱이 이제 뭐 고향 땅 부모님 집에 가던가 아니면 에서와 같이 가야지, 세겜이란 땅에 머물러 있었죠. 이 세겜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딸 딥나가 그 세겜의 추장에게 강간을 당하게 되고요. 그 일에 막 분노한 둘째 아들 시므온과 셋째 아들 레이가 세겜에 있는 한 민족을, 그 남자들을 다 멸망시키는 일이 일어나잖아요. 너희가 할례를 받으면 결혼시켜 줄게, 속여요. 그리고 제일 아파할 때 들어가서 한 민족을 다 말살해 버립니다. 그들의 물건을 약탈해 버려요. 야곱은 이 일을 굉장히 두려워하죠. 너희가 지금 한 행동이 가나안 땅에서 악취가 난 행동이 됐다. 우리 가족이 이 가나안 땅에서 악취를 내었다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이제 저들이 우리를 공격하게 될 텐데 우리는 이제 멸망당할 것이다 라고 두려워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야곱아 베델로 와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에게 생육하고 번성함을 허락할 것이며 한 민족이 너에게 나올 것이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거야. 여러분, 이 야곱의 허리는요, 야곱의 인생의 가장 연약한 순간, 가장 바닥을 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의 허리에서 70명의 자손을 허락하시고 한 민족을 이루시고 왕들을 그 허리에서 나오게 하신다라는 약속을 받은 때입니다. 과연 창세기 35장 5절 말씀,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두려워하던 야곱, 야 이제 우리 어떻게 하냐, 이 가나안에서 우린 죽었다라고 했던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세요. 사면 고울들로 두렵게 하심으로 야곱을 건드리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시작하는데 야곱의 가족, 근데 이 야곱의 가족은 어떤 가족인가?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70명의 가족, 연약하기 이를 데 없는 그런 가족이에요. 야곱의 인생도 연약한 인생이고요, 야곱의 가족들 역시 연약한 인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구원의 길, 출애굽의 길을 만드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라는 이야기. 여러분, 우리에게 소망 아닙니까?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가족을 택하시고 야곱의 가족을 위해서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그 악독하고 그 기만하고 그 약하디 약한 그 야곱을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 위해 이 큰 구원의 길을 여셨다면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건강한 자에게 의사가 무슨 쓸데있냐? 병든 자에게 쓸데있느니라. 야곱은 바로 앞에서 그런 말 하잖아요. 내 인생이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내 인생은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습니다. 자기의 인생을 회고하며 그렇게 말해요. 자기의 인생에 대해서 난 정말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험악한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출애굽의 길, 구원의 길을 그 야곱의 가족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것. 여러분,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입니까? 새해를 시작하는데요, 답답함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도 바뀐 게 없는 그런 현실을, 나 자신에 대한 실망, 내 상황과 환경에 대한 실망. 여러분, 하나님께서 야곱을 건져주셨어요. 야곱의 허리에서 한 민족을 나게 하셨어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라고 중국의 그 내지 선교회 그 선교사님이 늘 선교를 하면서 되뇌이고 또 되뇌었던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성취하신다. 그 선교지에서 막 어려움이 빗발쳤죠. 갑자기 선교사가 죽기도 하고, 그 내지 선교회 CIM이라는 선교단체를 이끌면서 한 해에 100명씩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 놀라운 일을 하셨거든요. 그러니 그 선교지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일어났겠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그 살아계심을 나타내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지어 성취하신다. 야곱과 같은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원의 길을 여심을 기억하며 담대히 나아가는 성도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는요,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새로운 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의 길을 여셨어요. 출애굽의 길로 인도하세요.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두 번째는요, 그 누구도 이 길을 막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8절부터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이 등장해요. 출애굽기 1장 8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자, 요셉을 알지 못한다, 새 왕이 일어났다. 이것은 애굽에 새로운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예요. 이전에 요셉에 대해서 아주 호의적이었던 그런 왕조가 아니라 이제는 요셉을 아예 모르고 관심도 없는 그런 한 왕조가 세워졌다라는 거죠. 이 왕은요, 이스라엘을 잠재적 위협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이렇게 많아? 이거 큰일 났네. 이들이 만약 우리의 적과 결탁을 해서 떠나려고 하면 우리가 막을 수가 없잖아. 조치가 필요해. 뭔가를 해야 돼. 그러면서 어떤 조치를 취합니까? 11절 말씀인데요,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게 아니라 노동을 하게 해요. 노역을 시킵니다. 국고성이라는 것은 전쟁을 대비해서 식량과 이런 무기들을 비축하는 곳이죠. 건축 일에 무거운 짐을 지게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렇게 막 힘든 일을 하면, 무거운 일을 하고 막 그런 노역을 하면 자손이 안 생길 거라 생각을 한 거죠. 힘든데 어떻게 자손을 낳겠어 하면서 괴롭게 한 거예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12절 말씀.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놀라운 말씀이죠.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의 바로 왕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고 어떻게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으려고 하지만 소용없었다라는 거예요. 학대를 하고 괴롭히고 이 민족을 말살하려고, 심지어 이제 나중에 보면 말살하려고 하잖아요. 남자 아기는 다 죽여라. 이 민족 자체를 없애버리려고 했지만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이 출애굽의 길, 이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을 걸어갈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역경이 있어요. 시험이 있어요. 바로 왕이 이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고통이 있어요. 바울도 이런 말을 했잖아요.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바울은요, 우리가 꽃길 간다고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자녀이면 상속자다. 하나님의 기업을 물려받는 상속자인데, 이 상속자는 하나님의 기업만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하나님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어요. 고난? 하나님의 자녀면 당연히 그건 받아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 구절 다음이 끝이 아니에요.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이 바울의 믿음을 보세요. 고난, 그래, 고난이 있는 거야. 하지만 생각하건대, 그는 생각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는, 이 현재의 고난은 비교가 안 되는 거야. 이 고난을 움츠러들거나 고난 앞에서 벌벌 떨거나 이거 믿음 생활 이제 못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더 큰 하나님의 영광, 우리에게 장차 임할 하나님의 영광은 이것과 비교가 안 돼. 여러분, 야고보를 볼까요? 야고보도 비슷한 말을 해요. 1장 2절에 4절인데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또 달라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거 기쁜 일이야 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무슨 기쁜 일이에요?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데, 인내가 뭔지 아니?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 그것은 말이야, 너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만드는 거야.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시련을 주시는 거야. 그러니 온전히 기뻐해. 두 사람을 이렇게 보면서 느끼는 것은요, 와, 영적 무장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고난이 없는 게 아니에요. 고난이 있어요. 그런데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실 지금 고난이 이렇게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실 영광, 그 영광이 더욱 커. 곧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시네. 하나님께서 내가 뭔가 부족하고 이 부족한 것을 구비하고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여러분, 영적 무장은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이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바울과 야고보와 같은 태도를 가질 수가 있어요.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6장 16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자, 보세요.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라고 말해요. 이 믿음의 방패는 뭔가 했더니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신갑주를 입으면 악한 자가 우리를 괴롭히고 쓰러뜨리고 무너뜨리려 하는 그 모든 공격들을 능히 막아낼 수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무서워 도망치지 말고 고난과 맞서 능히 승리하라는 그 메시지 아닙니까?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는 이 하나님 백성의 특징. 여러분, 믿음의 방패를 드는 올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 꽃길만 가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에 있죠. 고난이여 와라, 이런 분이 어디 있겠어요? 두려워요. 무섭죠.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 때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영광이 있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그런 과정이야. 금방 그것을 변장한 축복으로 바꿀 수 있는 힘, 하나님의 전신갑주, 믿음의 방패를 들 때 그 악한 자의 불화살은 소멸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 3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네.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나 오늘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한 해 동안 이 믿음의 방패를 들고 이 길을 걸어갈 때, 이 출애굽의 길을 걸어갈 때 닥쳐오는 모든 공격들을 능히 막아내고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가는 그런 축복의 백성들, 축복의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말씀으로 이 새 길을 걸어가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새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으로 이 길을 준비하고 걸어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잖아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 이 사람은 전임 왕하고 많이 달라요. 요셉을 아는 왕과 성경에 요셉을 아는 왕이 나와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합니다. 요셉을 아는 왕은 어떤 왕이냐? 바로 그 전임 왕이었는데 창세기 41장 38절에 39절이에요.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지금 바로가요, 신하들에게 먼저 이 말을 해요. 야,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느냐. 이 꿈을 해석하잖아요, 요셉이. 그리고 그를 애굽의 총리로 발탁하면서 그 이유가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떻게 찾겠어. 이 사람을 총리로 써야 돼. 그리고 요셉에게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너에게 모든 걸 보여주셨네.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한 사람이 어디 있겠냐. 요셉을 안다라는 것은요, 요셉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죠. 창세기 41장에 등장하는 이 바로 왕은요, 요셉을 아는 왕이고 하나님을 아는 왕이에요. 그런데 출애굽기 1장에 등장하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은 하나님을 모르는 왕이에요. 하나님을 모르니 그 하는 행동이 어떻습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눈에 보이는. 애굽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야, 지금 이거 큰일 났다. 이들이 적과 내통을 해서 지금 반란을 일으키면 우리가 당해낼 수가 없어. 그러니 괴롭게 하자. 이 괴롭게 해도 소용이 없으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는 폭력과 살인의 길로 가는 거죠. 애굽의 길의 말로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길로 갑니다. 아까 요셉 얘기가 나오는데 요셉을 한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셉이요, 놀랍게도 출애굽을 꿈꿨어요. 출애굽의 길을 소망했어요. 우리 출애굽기 1장인데요, 바로 전장이 창세기 50장입니다. 50장에 그 요셉의 유언이 나오는데 요셉의 유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0장 24절 2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와. 여러분, 요셉이요, 형제들에게 말합니다. 요셉은 110세에 죽었는데 다른 형제들보다 조금 일찍 죽었어요. 그 유언을 남기는데 형제들에게 나는 이제 곧 죽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요셉이 죽은 후에 박해가 있고 괴롭힘이 있다는 것을 벌써 요셉은 짐작한 거예요. 나는 여기서 죽지만 하나님께서 돌보실 것입니다.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 맹세하신 그 땅에 이르게 하실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이런 유언을 남겨요. 당신들은 돌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를 하는데 그 다음 구절에 보니까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여러분, 요셉이 뭘 꿈꿨어요?
출애굽을 꿈꾼 거예요.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 얼마든지 거기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의 마음의 본향은 어디였어요? 출애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게 하신 그 땅, 하나님께서 이르게 하시는 그 땅, 야곱의 마음에는 그 출애굽의 땅이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 마지막 순간 내 해골을 메고 그 땅으로 나갈 것을 맹세하십시오. 그는 그걸 소망한 거죠. 아니, 요셉이 어떻게 그 출애굽을 그렇게 꿈꿀 수 있었을까요? 그 눈에 보이는 애굽의 길이 아니라 말씀의 지도함을 받는, 지시함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 출애굽의 땅을 그가 어떻게 꿈꿨을까요? 그가 말씀을 마음속에 품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이에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자녀 한 명 없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벌써 미래의 일을 보여주신 거예요. 너의 자손이 말이야 이방의 객이 될 거야. 그 애굽에서 노예로 살아갈 거라는 거죠. 기간까지 말씀하세요. 400년 동안 그러한 일이 있을 거야. 괴롭힘을 당할 거야. 그들이 섬기는 나라 내가 징벌할 거다. 내가 심판할 것이다. 그 후에 너의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그 땅에서 나올 것이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말씀을 요셉이 붙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계획이 이거구나. 하나님은 애굽에서 살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 땅은 곧 하나님의 징벌을 받을 땅이구나 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거예요. 내 해골을 메고 가소서라고 말할 정도로 그에게 이것은 너무나 명확하고 확신했던 일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우리의 길이 보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 길로 가야 되겠다라는 그 생명의 길이 보인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것을 자꾸 택할 거예요. 아니, 뭔가는 택해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눈에 보이는 걸 택할 수밖에 없죠. 올해 교회에서 또 말씀 캠페인을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올해의 말씀은 작년에 그리스도 중심 통도 성경 읽기를 했는데 올해는 암송입니다. 암송, 성경 암송. 여러분 너무 기쁘시죠? 아, 암송을 하다니 내가 기다렸어. 오늘 집에 가실 때 말씀 카드를 하나씩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이런 말씀 카드인데 매월 한 개씩 첫 주에 나갈 겁니다. 뒤에 좌석이 있어요. 그래서 냉장고 이렇게 딱, 그리고 현관문 12개가 붙는 거예요. 올해 이런 사이즈로 이렇게 12개가 딱 붙으면 이제 12월 달에 말씀 암송 축제 축제입니다. 축제 12구절을 다 이렇게 암송한, 누적해서 암송하는 그러한 행사를 또 계획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2부 예배 때까지 많이 나가가지고 3부 예배 때는 좀 부족할 수 있대요. 여러분 다음 주에 또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1월 달 구절은 바로 옆에 있는 올해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을 받을 때 우리는 길이 보여요. 지금 내가 어디에 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뭘 원하시는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러니 걱정하지 마. 여호와의 집에 살리로다. 하나님의 집에 사는, 출애굽의 삶을 살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말씀 자체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보세요. 너희가 내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뭔가?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게 도대체 뭐야? 그걸 설명하고 있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 입에 있어서 그 마음속에 내면에 있어서 그것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수아 1장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의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는 것은 계속해서 되뇌이고 말씀을 암송하라는 뜻이죠.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출애굽의 길,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계세요. 근데 말씀을 모르면 우리는 자꾸 눈에 보이는 애굽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을 마음에 심는 올 한 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애굽의 길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 출애굽 길의 특징은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는 것.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마음에 새기고 말씀의 지도함을 받고 달려가는 구원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신 믿네. 여러분, 출애굽의 길과 이 애굽의 길의 차이점이 뭡니까? 애굽의 길은 내가 눈으로 보고 가는 길입니다. 출애굽의 길은 말씀 듣고 말씀의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어느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올 한 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 길로 달려가길 원합니다.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그 연약한 야곱의 가족들을 위해 마련하신 구원의 길, 어떤 연약한 자도 구원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자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으실 줄 믿습니다. 그 구원의 길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길을 걸어가다 보면 환난이 있고 곤고함이 있고 억울함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박해를 받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더욱 번성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는 말씀 기억하며 전신갑주를 입고 믿음의 방패를 들며 지금의 이 환난은 장차 우리에게 올 하나님의 영광과 비교할 수 없어라는 그 고백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 붙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 채우고 하나님의 말씀에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자꾸만 우리 눈에 보이기 좋은 하나님 그 땅으로 갑니다. 자꾸만 우리 눈에 만족함을 쫓아 살아갑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모세에게 내가 너희를 인도하려 합니다. 하나님 언제나 이 출애굽의 길, 하나님이 말씀하신 구원의 길, 생명의 길은 말씀의 인도함을 받는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 다급한 일을 만나고 괴로운 일을 겪어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며, 하나님 능히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하고 이루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라는 이 야곱의 고백과 같이 하나님 답답하고 근심하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서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건져주시고 그 험악한 인생을 살았던 야곱을 구원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도, 우리의 가정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결코 우리의 가정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 연약한 야곱의 가정을 구원하셨다면 우리의 가정도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옵소서. 야곱의 허리에서 70명의 자손이 나왔고 왕들이 나왔다면 하나님 우리 가정에서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때로는 상한 마음을 들이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의로움이 되신 주님, 그 주님께서 생명의 길, 정금과 같이 그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며 우리의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좋은 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신 그 생명의 길로 나아갈 때 2026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는 내려놓게 하시고 나의 선택과 나의 바람과 나의 추구하는 바는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뜻하심, 하나님의 소망을 꿈꾸며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 깨어있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위로하시는 놀라우신 은총이 새 길을 만드시는 분, 우리에게 출애굽의 여정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주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